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지금도 띠를 두르든지 아니면은 조끼를 입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큰 글자로 써서 붙이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전도자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특히 전철역이라든지 심지어는 전철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어떻게 나무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저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귀한 전도의 한 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서울역 앞 광장에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께서 아주 양복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구두도 보니까 그냥 반짝반짝하고 모자까지 쓰셨어요. 그리고 전도제를 들고 마치 영국 신사처럼 최고의 매너를 갖춘 그러한 모습으로 전도제를 착 나눠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죠. 비록 줄을 서서 전도진을 받지는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받으려고 기다리는 폼 있죠. 예? 그런 자세로 어김없이 받아가지고 복음 전도자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서울역에 가면은 멋있는 어르신이 정말 품위 있게 그야말로 젠틀하게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똑같은 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단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면은 뭔가 새로운 멋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인터넷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일부러 그거 하나를 봤어요. 김덕수 사물놀이 팀 아세요? 아시죠? 예? 또 모르시나요? 모른 체 하는 거죠. 워낙 유명한 팀이니까 일부러 제가 봤습니다. 몇 분짜리. 찾아서 봤어요. 생각이 나,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이 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 악기는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꽹과리, 장구 하나, 그 다음에 조그만 북 하나. 굳이 하나 더 첨부할 적에는 지잉을 하나 더 첨부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그들이 연주하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박자가 절묘합니다. 그리고 그 절묘한 박자 속에서 뭔가 새로운 단순 두드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예술성이,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멋이 거기에 가득 담기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 공감을 막 불러일으켜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한 가지입니다. 북을 두드리고 장구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둘이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거기에 몰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단계를 뛰어넘고 또 한 단계를 뛰어넘으면서
남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사물놀이라는 걸 가지고서 온 세계를 막 다니면서 그렇게나 많은 감동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한 발자국 더 주님께로 내딛기만 하면은 세상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멋이라는 것이, 또 감동이라는 것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멋있는 전도자 두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둘 다 총각이에요. 구약의 총각은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가만히 보십시오. 벌써 외모부터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 마치 밍크 코트 입듯이, 천연 낙타 가죽 옷을 딱 입고, 그리고 가죽 벨트 딱 두르고, 벌써 외모부터가 감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 못할 최첨단, 아주 창의적인 패션이에요. 대단한 이 창의성, 굉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사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온 유대 땅에 회개 운동을 일으켜요. 그 시대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부흥사라고 표현한다면은 나라 전체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회개하려고 요단강으로 몰려오고, 심지어는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에 동참하려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전체 삶과 사역을 더 간단하게 집약을 해버립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는 말로 한마디로 딱 집약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느 경지에까지 가면은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간단하고 단순한 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하고 인간관계 복잡한 것은 그리 썩 잘 사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실 간단하고 단순하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한 단계 전환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의 진정한 내면의 멋은 겸손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는 그냥 예수 앞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짓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교만하면은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나 큰 일을 이룬 이 세례 요한이 거기다가 지극히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주님께 몰입하고 자기를 던져버린 사람만. 근데 이렇게 멋있는 세례 요한이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들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던져요. 이건 여러분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로 그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예?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할렐루야. 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요, 사실 유대인들이 구약을 말할 적에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 책들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속사적인 분기점이요 한계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속한 사람이죠.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실질적인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나 탁월하고 실제로 예수님까지도 대면했지만 여전히 그의 신분 한계는 구약의 범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패러다임 속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패러다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고 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적에 구약이라는 세계관, 구약이라는 그 패러다임 속에서의 색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신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변증적으로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은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의롭게 살다가 의롭게 전하다가 의롭게 목숨 바쳐 죽을 입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 일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 때문에 의문에 빠져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관점을 바꾸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눈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좌절할 때가 참 많고 회의에 빠질 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것입니다. 주로 어느 때입니까? 나의 관점에서, 나의 기준에서, 나의 사고 틀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속에서 그 방법대로, 그 형태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왜 이렇게 안 하셨는가? 왜 이런 방식으로 안 하셨는가? 왜 이때에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많은 질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색안경 벗어버려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의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열정과 열심과 그 많은 성취를 가지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관점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전환시켜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만으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언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만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단입니까? 신약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단순 예언이 아니라 성취된 예언, 예언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 속에서 우리의 사고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리의 사고틀이 해체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정돼 있고 제한시켜 놓은 나의 사고틀이 문제고,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너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왜 이때에 안 하십니까? 왜 이만큼 안 하십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할수록에 상처만 깊어지고요, 갈등만 커지고요, 오해만 커지고 힘들어요.
고달퍼져요. 그렇죠? 그 속에서 옳으니 그르니 계속 따지다가 힘들고 지치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단순하게 구약적인 개념화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율법화 돼버린 그러한 고착된 그러한 화석처럼 굳어버린 복음을, 이상하게 이 시대의 문화 속에 갇혀버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회개케 하고 내 심령에 감동을 주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실체이신 그분,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 부분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회개시켜달라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맞아야 돌아온다고. 그래서 내가 하도 듣다 못해서 그런 얘기해서 진짜 맞아보려냐고. 얼마나 아픈 줄 아냐고. 그때는 끝장이라고. 공갈 협박 아니라고.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는 십자가 보혈, 성령의 함께 하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가 없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시고 격려하면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세요.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죽은 복음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고 있고 내 실질적인 내 삶이 되고 있고 삶의 해답이 되고 있고 내 인격과 삶의 치유와 회복이 되고 있고 축복이 되고 있고 열매가 되고 있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가 생생하게 만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 말씀, 그 실질적인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 제자에게도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도록 이미 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70인 전도대에게도 주님이 하신 그대로 사역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 같은 경우도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우린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면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5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에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화평케 됐고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은혜, 삶을 누리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셔야 돼요. 돈을 가지고 돈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또 하나의 멋있는 총각이 있어요. 신약에서 멋있는 총각. 사도 바울입니다. 짐작 다 하셨죠? 눈치들이 빠르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저쪽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미스예요. 결혼을 미스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혼자 계세요. 결혼 안 하신 분인데, 그런데 말끝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툭 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총각 있으면 왜 결혼 안 하겠어요?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한마디 했죠. 사도 바울 같은 총각은 절대로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정말 멋있어요.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사는 멋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도 혼자 살고자 결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저희 아내도 혼자 살려고 결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이런 사람들이 만났으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다 깨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히 멋있는 부분은요,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 이 집약된 모습이에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도 많았어요.
근데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내디뎠어요. 주님을 정말 따라가려고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세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필연적으로 전도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서 내가 당황스럽습니다. 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은 강제로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은 항상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강제로 옮겨서 공중 부양시켜서 저 자리로 주님 편으로 옮겨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지를 못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주님 몫이에요. 그 원문상에도 보면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창조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건 우리가 못합니다. 선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순간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예.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뭔가 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사랑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통해서 어느새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으로도 많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로마 제국까지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보면은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 제국 전체가 말이죠, 거대한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동남부 쪽에 끝에 있는 거예요. 일루리곤은 로마 제국 저 반대편에 서북부 끝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웠느냐? 복음 전하는 말로, 행위로, 표적으로,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비교해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말씀은 설명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기 위한 세례를 베풀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내 갈등의 현장에서, 내 고뇌의 현장에서, 내가 모욕당하는 현장에서, 내가 의문과 회의에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내게 주신 믿음대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선택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 배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분명히 지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분명히 하신다. 저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십시오. 열면은 하나님이 홍수가 막 범람하듯이 부어주십니다. 주님을 선택하며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각 교회와 이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할 것이고, 필요할 적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게 할 것이고, 필요할 때 기도 응답을 허락하실 것이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개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줄 것이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렵게 되는 열매들을 초자연적으로까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먼저 선포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미시아나 교회에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미시아나의 영혼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개념에 머물러 있고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 그 자체가, 주님 그 자체가, 내가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대로 삶이 되고 그대로 따르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